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빛 가운데 걸어갈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히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기쁠 때는 참 일하기가 좋지요. 뭐든지 잘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마음이 우울하고 모든 것이 슬퍼질 때 그때도 일하기 싫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보듬으시고 역사하시는 큰 축복은 바로 그 고난의 오르막길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자주 채찍질 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요, 슬픔을 노래한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18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래가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얼마나 슬픕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매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사역하면서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매매꾼으로 그렇게 변해버렸을 때 채찍을 들고는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으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더러움은 별로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성도가 죄를 짓고 성도가 깨끗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상실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성도들이 세상에 속해버리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고난의 대상은 바로 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8절을 계속 읽어보면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다메섹, 그 아시리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나 가기 싫었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를 괴롭힌 백성인데 저주받아서 죽어야 되지, 내가 왜 거기 가서 그 사람이 우리처럼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잘못한 다메섹을 심판하지 아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아시리아를 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칩니까? 요나를 치는 거예요.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 요나가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막으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잘못하지만 세상을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 세상이 죄를 짓고 타락하지만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하고 부패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아요. 의인 10명을 찾으십니다. 그 중에서 이 성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그 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서 1장 12절에 요나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하나에게만 손을 댑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에만 손을 댑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손을 대는 거예요. 성도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다 막으십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하셨도다. 예레미야를 이렇게 슬프고 처절하게 고통받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버림받을 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우리 죄를 다 형벌을 지불받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가 53장 6절에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는 지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고집대로 죄짓고 제 주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우리한테 덮어씌우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어린 양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셔서 한 사람이 책임지기로 말미암아 우리 이 모든 세상을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고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이 뭡니까? 천지 창조.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천지창조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거예요. 뭔들 못 만들겠습니까? 말씀만 하면 다 생기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데 또 어떤 기적을 여러분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 예수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거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병은 좀 고칠 수 있지만 죽었다가 영원히 심판받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는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죽었든지 살리든지 병들었든지 회복시키든지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기적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기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권세를 버리고 인간이 되는 성탄절, 성육신 사건, 영원한 존재가, 영적인 그런 생명의 존재가 유한한 죽음, 심판의 존재로 내려서 와서 낮아지는 것,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와 같아요. 화가가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하고 화가가 그림 중에 일부가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그림 속에 들어와서 그림과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왜? 이 그림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힘듭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할 때, 그걸 내가 부인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손해봐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해주고, 내가 대신 억울한 소리를 좀 들어주고, 그걸 기다린다는 것은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에요. 사실 한 달에 3,000불 살다가요, 한 달에 2,500불 살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500불 깎기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는 거 한 개라도 안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영적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것은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아마 더 힘들 거예요.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자기가 왜 저주를 받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자기가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대신 고통받게 만드시면서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고통받으면 안 보이는 게 보여요. 내가 조금 낮아지면요, 다른 사람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착 보여요. 그러나 내가 서 있으면 말입니다, 안 보여요. 이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했어요. 율법으로 심판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율법, 도래, 신비의 행위에 심어줬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믿지 않는 바벨론 악한 나라에게 망하게 하고 고난받게 하시는가?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행위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두는 거예요. 돌에 새기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새 언약의 성취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사용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은총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전에는 돌에 행위에 뒀는데 이젠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이거 언제 한 말이에요?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바로왕한테 한 말이에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백성이 아니다, 애굽 사람이 아니다, 바로의 신하가 아니다. 이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들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돌려달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달라. 그게 신명기 법을, 구약의 율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말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면서 에레미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속죄의 은총을, 새 언약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걸 보여주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난받게 만드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 걷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고통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과 뜻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는 길을 굽게 막아버리십니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을 다듬어 가면서 우리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우리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갈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될 때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악인보다 나를 더 안 되게 하시고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다듬은 돌을 군데군데 놓아서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못하게 하시는 예레미야가 그것을 오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 아프리카의 그 꼬트디부아르, 이 불란서 말인데 꼬트디부아르, 영어로는 아이보리 코스타라고 합니다. 그 나라가 있어요. 거기 어느 그 지역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 바꾸라. 교회를 셀 처치로, 홈셀 처치로 바꾸라.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가정셀, 집에서 모이는 셀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더 크게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에게 부담을 주면서 하시는 말이 교회당에 모이지 말고 집에서만 셀로 모여라. 그래서 굉장히 이 목사님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면 교인들 받아들일까요? 아니 어떻게 이 건물을 주일 예배를 포기하란 말입니까? 내가 설교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 양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교회 여러 회의를 거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지만 그 교회 건물을 유치원으로 쓰기로 하고 이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가정셀로 다 모임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꼬트디부아르에서 내전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도시는 위협하는 자들로 가득 차서 길을 지나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때 우리 백성철 선교사님이라고 꼬트디부아르에서 선교하는 목사님을 알거든요. 이분도 집이 다 파괴되니까 자기 교회에 숨었대요. 그런데 교회도 거의 다 파괴되었대요. 교회가 안전한 줄 알고 자기 성도들이, 한인 성도들이 그 교회에 숨어 있었는데도 총이 막 빗발같이 날아치니까 정말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교회로 쓰지 않고 유치원으로 쓴 옛날에 교회 건물이었던 이 건물만 안전하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내전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치원, 이 건물이 그 지역 사회를 회복하는 중추적인 건물, 자기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건물은 양쪽에서도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병을 왜 그렇게 안 고쳐주는지,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왜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되게 하는지,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뜻을 한번 내려놓아 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내 가는 길을 가로막고 내 기도의 응답을 안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더 크신 뜻이 있는 줄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지요. 정말 비참한 자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조금도 부족하지 없는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의 미래를 더 잘 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의 손길 가운데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윗의 시편은 신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시편은 찬양시가 아닙니다. 탄식의 시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셔요? 하나님 왜 나를 멀리하셔요? 하나님 왜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아니하셔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시편 22편 1절이 저게 누가 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똑같은 조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뭡니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붙여서 그들을 전혀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버리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면서 우리를 고난 중에 그냥 내동댕이 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그런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뭘 경험해요? 다윗은 이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 말입니다. 다른 나라 사도신경은 다 있는데 원본에도 있어요. 영어로 하면 사도신경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만 사도신경에서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이 우리 번역 성경에 빠진 거예요.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어요? 지옥까지 가시는 거예요.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빼버렸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구덩이 속에 내팽개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지옥 가서 뭘 하셨겠어요? 지옥에 계신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율곡, 이순신, 억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고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내려가셨던 거예요. 다윗이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사울하고 같이 싸우죠.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압살롬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줍니다. 다윗의 마음. 시누이가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며 죄를 뿌리면서 네가 사울을 죽이다니만 네가 네 아들 압살롬에게 대신 저주를 받는구나. 그렇게 저주의 소리를 할 때도 그 시누이를 보복하지 아니하고 돌아올 때 그를 기다려주고 용서하는 그 다윗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기다려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저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당해보지 못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내가 받는 복을 버리게 하시고 나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삽니다. 그죠?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작업은 그게 아니에요. 내 복을 무효로 만들게 하는 작업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아무런 쓸데없이 만들어 버리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작업이에요.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17절 18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복을 내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와 기도가 무욕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 하나님의 이런 뜻이 보이네. 예레미야가 슬프고 또 슬퍼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지옥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다가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풍랑 때문에 그 배가요 주체할 줄 모르고 다 아라비아 해 쪽으로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거의 파산 직전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양식도 물에 다 버리는 거예요. 왜? 복원력을 회복하게. 이제는 생명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가 의지하는 음식도, 그가 의지하는 배에 있는 모든 장비도,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도 그 풍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복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정말 살려주는 것이 음식도 아니고 그 배의 기구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배에서 내가 다룰 수 있는 모든 그런 능력과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받을 복은 그보다 더 큰 복이 있다. 그렇게 풍랑을 만나면서 모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14일 동안 네가 떠내려가지만 바로 그 풍랑 속에서 네 복을 버리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려고.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나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세상 복이 나를 축복하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 보이지 않는 심령의 복, 남이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이 깨끗하고 가난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시지요. 그러나 그 축복만 가지고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낮추시는 거예요. 내 심정의 평강이 빼앗길 때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나약해져서 병들어 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노와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노와 어두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다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화가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림이 되어서, 피조물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적인 하나님, 바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힘없이 죽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 자기 아들로 봤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뭘 포기하십니까? 뭘 좀 내려놓으세요. 예.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에레미야가 되는 거예요. 슬픈 에레미야 예가는 우리에게 슬픔만 주지 않습니다. 그 슬픔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교회의 사명.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복,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더 큰 하늘의 복이 있는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